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벽시 학생들도 반갑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세계 경제 포럼이 끝났죠. 그게 54회째라고 그러는데, 신뢰의 재구축이라는 주제로 아마 열려가지고, 2,800명이나 되는 세계 각 분야의 리더들이 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한 2년째 계속되고 있고,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 지도자들, 중동 지도자들이 그 전쟁이 발생한 지 처음으로 다 모았대요. 거의 굉장히 많은 지도자들이 모았고.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세계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의제들이 올라와서 나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회의 중에도 계속 안보 위기가 계속됐었고, 그 기간에도 계속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의제로 이렇게 나눴는데, 지금 현재 세상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데, 보도를 보니까 지금 세계가 겪고 있는 문제들은 다보스 포럼 기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안보 위협이 이어졌고 기후위기 등을 타개할 눈에 보이는 방편들은 나오지 않은 채 행사가 마무리됐다. 이렇게 보도가 됐더군요. 이러한 글을, 저는 다보스 포럼에 그전부터 상당히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지금 현재 세계의 상태를 이렇게 지금 상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었기 때문에 관심이 많았죠. 그런데 이번에 그러한 보도를 보면서도 지금 세계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쉽게 해법이 보이지 않게 얽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이 상황, 이 세계의 상황을 볼 수 있는 한 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보면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편한 세상에 살고 있는지 모르죠. 우리가 이렇게 줌으로 만나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얼마 전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축복인 거죠. 그러면서 제가 요란다께서 처음 자신의 정체를 명확히 깨달으신 뒤에 그 깨달음을 어떻게 나누기 시작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처음에는 그분이 나눌 수 있는 사람들, 함께 그 깨달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사역을 시작해서 22년간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또 그를 이어서 마르틴께서 33년간 사역을 하셨죠. 그런데 그때도 처음에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그 말씀을 전해야 했었죠. 그래서 기록을 보면은 요란다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만나서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카나다는 넓기 때문에 나중에는 비행기를 직접 몰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셨죠. 요란다께서 돌아가시기 약 2년 인 1953년부터 녹음기가 갖추어졌어요.
이때 요란다께서 얼마나 반가워하셨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녹음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1953년 7월 달에는 녹음 자료가 56개나 있어요. 한 달 동안. 물론 클래스나 미팅 자료까지 포함되어 있겠죠. 마틴 자료는 없어서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처음에는 클래스 같은 때 요란다 자료를 많이 인용했다고 들었습니다. 요란다께서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제1성스러운 학교와 제2성스러운 학교에 대한 가르침과 설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게 사역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과 멜키세덱에 의한 제1성스러운 학교 때가 제일 어려웠을 것이다. 설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처음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제1성스러운 학교, 제2성스러운 학교 자료와 그 다음에 요란다 마틴의 55년간의 가르침과 경험의 자료,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그 엘더들의 가르침 속에 있으니 우리는 정말 얼마나 좋은 환경에 놓여 있는지 모르겠어요. 최근 코스모스라는 잡지에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 나오는 걸 봤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그런데 거기서 이야기되기를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스마트폰, 틱톡, 아마존, 유튜브, 구글 등 외에는 그토록 갈망하는 대상을 찾기 위해 더 이상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기꺼이 놓아주기만 한다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무엇을 놓아버리나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모든 위기와 우리 억압 시스템의 핵심에 대한 착각입니다. 나의 욕망, 불만, 편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분리라는 착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문제 속에 헤매고 있다 하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제가 좀 그 생각을 조금 더 이어갈 텐데요. 노자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나옵니다. 거기는 도가 하나를 낳고 하나가 둘을 낳고 둘이 셋을 낳고 셋이 만물을 낳는다 하는 말이죠. 벽사선들 여러분들 그 이야기 들어봤죠? 그 말? 못 들어봤어요? 오케이, 아직 못 들어봤구나. 이게 이제 노자 가르침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벽사선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이 노자 가르침. 도가 일을 낳고 일이 이를 낳고 그 이가 삼을 낳고 삼이 만물을 낳는다. 이게 요즘 제가 AI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번역을 영어 번역을 도움을 받아요. 편하니까. 그런데 이것을 넣었더니 어떻게 번역이 됐는지 아세요? It is one all work and E is two all our teeth. Sab is three all sand. So, 근데 바로 이것이 참된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가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들립니다. 이 AI는 그렇게 이것을 번역했지만 마틴께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 요란다의 사역 시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참된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져 갈 수 있고, 이루어져 왔고, 그리고 이것이 또 어떻게 발전하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하는 것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관련된 형태는 단 하나. 그것은 요란다의 개인적인 몸, 육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요란다 한 사람이 드러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가 하나를 낳았다 하는 것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태 때문에 그 영의 표현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영을 체험하기 위해 접촉할 수 있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것이 일생이 하나가 둘을 낳았다. 이제 그 첫 시작되면서 수년에 걸친 발전은 오로지 영이 작용한다는 사실에 의해 의미를 가지며 무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분명히 영의 실체는 항상 알려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너무나 깊이 가라앉아 버려서 영의 본질에 대한 직접적인 인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형태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사람들이 형태에 얽매여 있다는 거죠. 영은 형태가 없는 거죠. 그런데 형태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어떤 식으로든 육신이 되어 영이 소개되고 그 육신이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낼 때 사람에 대하여 영의 충격과 영향이 있으며 여러분 모두 그 충격을 느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죠? 겹시학생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들도 그런 충격과 영향을 느꼈습니까? 이런 식으로 에미서리 사역과 처음 접촉하는 사람들은 종종 활기차고 맑은 새로운 상태로 들어올려진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런 상태가 잠시 지속되다가 다시 형태와 관련하여 번역이 이루어지고 점차 새롭고 신선한 영이 압착됩니다. 왜냐하면 형태는 사람들의 유전적 배경, 잠재의식에서 만들어지고 있으며 형태가 사람들의 유전적 배경과 잠재의식에서 만들어지고 있으며 그들은 이 영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형태가 더 지배적이 됨에 따라 형태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갈등이 시작되는 순간 영은 그림에서 압착되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엇인가에 대한 어렴풋한 기억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다 아마 경험한 것일 겁니다. 그리고 벽시 학생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더 사회에 나가서 더 경험을 하든지 더 앞으로 시간을 지내면서 이러한 기억들이 이렇게 희미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이런 것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 그런 질문이 올라올 수 있죠.
근데 마틴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직접 형태를 만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 아마 여기 이 줌에 지금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은 아마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함께 이 시간을 나누고 있죠. 이러한 경험들을 거쳐 오래전에 거쳐오면서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영만이 유일하게 안정적 요소입니다. 영은 절대적으로 확실하며 진리를 알기 위해 사람이 연관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는 주로 자신의 존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존재와 관련되어 있다. 사실 우리는 인간의 모습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신의 모습을 닮은 존재다 라는 이야기를 늘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너무나 늘 들어서 우리 머릿속으로는 그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만 들은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들었죠. 그런데 그것이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아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런데 실제는 우리가 알지 모르건 간에 그것은 우리의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진리의 한 부분인데, 우리는, 인간은 장작같이 말라있는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실체죠. 그런데 그 실체. 거기에 진리의 물을 부어주면 장작같이 빳빳한 몸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엘리야 때 제단에서 물을 부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빳빳한 것들이 그게 유연하게 된다. 그러면 열리는 거죠. 유연하게 되면 열리는 거예요. 어디로 열리냐? 하늘로 열리는 거죠. 하늘을 열려서 하늘의 사랑이 흐를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그 마른 것 같았던 진리의 몸체에 하늘의 사랑이 흐른다. 그러면 진리의 사랑이 흐르면 생명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생명이 법열에 춤을 추면서 하늘의 불길을 받아 생명을 태우는 불이 되어서 하늘로 솟아오르게 된다. 그래서 하늘의 사랑과 하나가 된다. 이것이 우리 각자가 하늘과 하나가 되기 시작한 도생일의 과정을 거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다오라고 하는 것, 도가 여기서 보면은 물인 셈이죠. 그 빳빳한 것이 진리의 물이 부어지니까 그것이 비로소 하나가 진정한 존재가 된다.
그래서 존재가 돼서 아까 요란다께서 요란다의 사역처럼 그 하나의 출발이 가능해진다. 그 우리의 진리를 우리 각자 그렇게 알게 된 진리를 펼쳐나가기 시작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펼쳐나가면 진리가 서로 하나가 되면서 더 큰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더 큰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 그래서 그 출발은 바로 우리 각자다. 사실은 우리는 사실 각자라고 떨어진 존재라고 하면서 살고 있는데 아까 코스모스에서 이야기한 대로 사실은 우리는 떨어져서 살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떨어진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착각이죠. 일루전이죠. 우리는 사실은 단 한순간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 나라고 하는 이 개체는 바로 나 바깥에 있는 것부터는 나 아닌 다른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는 매 순간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고 또 우리가 바깥에 있는 어떤 것을 섭취하지 않으면 살 수 없고 그러니까 그거가 나 아니라고 생각하는 나 분리되어 있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한순간도 떨어져서 살 수 없는 그 실제는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러한 존재인 것이죠. 어떤 모임에서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나는 마치 섬에 살고 있는 것처럼 떨어져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섬이 육지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그것은 이 바다 밑으로 해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공기로 해서 연결되어 있고 사실 더 나아가서 물로 연결되어 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근데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고 하나입니다. 우리가 우주적인 존재라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죠. 그건 사실 우주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날 잠자기 전에 어느 날처럼 눈을 감고 성화 시간을 시작하면서 주님 하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다른 말이 전혀 떠오르지 않아요. 다른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 주님이라는 말 위에 아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 계속 반복해서 주님. 그러는데 이 먼 우주가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구나 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우주 속에 내가 함께 있구나. 그리고 깊은 감사함이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이 한 사람의 감사함의 표현이 진정한 감사함의 표현이 우주를 가득 채울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떠올랐어요. 어떤 논리적인 생각이 이렇게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들이 툭툭툭툭 떠오르는 것이에요. 그런 이
단절된 것 같아 보이는 생각들이 이렇게 막 떠오르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들을 좀 적어봤어요. 그러면서 적어본 걸 좀 여기서 왜냐고 물으면 신에게 영광을 이라는 것이 올바른 답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떠올랐죠. 모든 것의 존재 이유는 신에게 영광을. 우리가 왜 만나는가? 만나는 목적이 무엇인가? 모든 만남의 목적은 신에게 영광. 왜 일을 하는가? 신에게 영광. 모든 것,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생각하는 모든 것, 새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묻는다면은 신에게 영광을 이외의 대답은 있을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이죠. 사실은 주님 이외에는 실체가 있는 것은 없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 이 우주의 모든 것은 사실은 주님에게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 이외에 그것은 다 실체가 아니다. 그러면 새로운 공동체는 무엇인가? 그것도 답은 주님께 영광. 그것이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고 실제는 인간과 모든 이 땅과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우주는 원래 그러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우리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모여 있으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브라함과 같은 역할을 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요란다와 같은 역할을 한다면 이 얼마나 큰 무리의 사람인가. 우리가 지금 이 모인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고 있다면 사실은 자고 있는 상태에서는 잠만 깨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어서 깨우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하게 그 자리에 있다면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함께 그 일을 합시다. 그것만이 우리가 할 일이죠.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하는 것, 함께한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산 제사를 들어올렸고 그 산 제사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이 드러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이 이 시간 드러난 것 같습니다. 함께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항상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놓치지 않고 살아갑시다.